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구약을 계속 한 7개월째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에 혹시 이렇게 빼먹고 오신 분들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그날의 한 권 한 권을 그냥 잘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때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김영신 집사님 제일 먼저 우리 유튜브에 1등으로 출석해 주셨고요. 한순희 집사님, 우리 김준태 집사님, 한순희 권사님, 김준태 집사님 같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두 모자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무더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너무 많은 볼 것들,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끄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갈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 우리 지식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이에 많이 출석하셨네요. 네. 우리 장재경 집사님, 우리 구영성 전도사님, 전복순 집사님, 우리 이하영 선도님 출석해 주셨고요. 필리03, 이게 많이 봤는데 제가 누군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장재경 집사님이셨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같이 했죠. 예레미야서가 좀 큰 책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했는데요. 원래는 스바냐서를 하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예레미야와 스바냐서를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난주 예레미야서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서를 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어서 오늘 또 두 권의 책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하고 예레미야 애가는요 짧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끝나시고 바로 읽으셔도 기억에 굉장히 잘 남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딱 읽으시면 한 10분, 15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어서 스바냐서, 예레미야 애가도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꺼워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읽습니다. 우리는 읽어요. 그리고 끝이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읽었다. 이게 마음이 뿌듯한 거죠. 이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한 권의 책을 떼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공부는 못했지만 한 권의 책이 끝났어. 약간 이런 분위기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좀 이왕이면 성경을 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읽는데 그냥 읽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통독을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런 분들은 먼저 통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한번 서너 번 정도 내가 통독을 했다 이런 분들은 강좌와 함께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데 한 3가지 정도 하면 좋더라고요. 먼저 들어요.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면 좋아요. 매일 이렇게 서너 편 이상씩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요즘에 저희 위지엠 자원봉사자분들 중에 어떤 모임이 있냐면요, 10편 150편 듣기. 유기성 목사님이 10편 150편 전 강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들었던 집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행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결론을 내리셨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 동행일기를 써야 되겠다, 뭐 그런 분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일단은요 처음에 많이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읽어야 돼요. 눈으로. 특히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는 거, 본 텍스트를 직접 읽는 거, 원석을 직접 캐는 거죠. 읽는 거 많이 필요합니다. 들었죠? 눈으로 읽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눈으로 읽어 나가고, 나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경건서적도 같이 좀 곁들여서 이렇게 양념처럼 쳐서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게 좋냐면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쓰는 거. 큐티를 했다. 큐티 노트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인문학의 최종 정점이 뭐냐면요, 글쓰기입니다. 독서 물론 인문학이죠.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들 다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그 인문학의 최종 끝판왕은 뭐냐면요, 글쓰기예요. 글쓰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리는 거는 동행일기 쓰는 거. 결국에는 우리 쓰기 가장 마지막입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쓰는 거. 요 세 가지만 잘하면요, 신앙을 아주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오늘 조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중에 이수진 집사님 출석해 주셨고요, 이정인 집사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그럼 스바냐서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아마 좀 설교 때 좀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바냐서가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인데요, 설교하기도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잘 건드리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이 스바냐하고 하박국 비슷한 시대고요, 예레미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스바냐랑 같이 시작해서 40년 정도를 이렇게 길게 사역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스바냐는 조금 짧게, 이 내용을 보면 뭐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을 한 시기는 짧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는 짧아요. 왜냐하면 언제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요. 스바냐 선지자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만 예언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거기다 좀 넣어드렸어요. 제가 한번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을 때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진멸한다, 또 하나는 멸절한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이렇게 좀 거보세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벌써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한 6번 나왔죠. 6번. 스바냐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약간 하나님이 격양돼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알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 역사의 가장,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멸망하는 거거든요. 가장 암울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스바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은 아마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야훼의 날, 그 마지막에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아우러서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다 초점에 맞춰서 스바냐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록자는 뭐 스바냐죠.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어 주신다, 야훼가 숨겨 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멸할 때 감춰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멸할 때 감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인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시대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시야 시대가
기원전 BC 640년에서 한 609년 요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메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히스기야의 현손, 왕손이에요. 왕손이니까 이렇게 예언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스바냐는 자기 자신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손이잖아요. 왕손이니까 자기 조금 자랑 좀 하는 것 같아요. 나 히스기야의 그런 라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본인 자랑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스바냐가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에스라서에 가면 에스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도 자기 대대대대 손손을 막 쭉 이야기해요. 물론 뭐 자랑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갑자기 이제 왔잖아요. 바빌론에서 두 번째로 이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누구야? 막 이럴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구스 그러면 아마 모계 쪽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구스 쪽이지 않겠냐, 뭐 그런 추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거기도 약간 좀 검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어머니 계열이 있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름이 나옵니다. 스바냐 쳐보면요, 역대상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에 보면 스바냐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장면이 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면 아주 소소한 또 재미로 이렇게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스바냐가 나훔이 므낫세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여호야김 시대, 그때까지 이렇게 좀 활동한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 혼합주의가 워낙 이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개혁을 계속 외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바냐는 개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때가 이제 그 정도 보는 거죠. 한 630년에서 64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고요. 기록 대상은 당연히 유다 백성이겠죠. 기록 주제를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전체 주제는 아까 스바냐 이렇게 숨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심판날에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덮는 거. 예전에는 죄를 이렇게 깨끗이 이제 죄 씻김을 받는 거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예전에는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죄를 이렇게 씻겨내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아람어 라인에서는 이렇게 덮는 의미가 있고요, 죄를 약간 덮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시리아어가 원 더 언근이 아니겠냐 이렇게 봤을 때는 죄를 씻어버린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신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대주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근데 심판할 때 남은 자, 이게 또 남은 자 나와요. 제가 전전 시간 정도에 이제 대주제들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남은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이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슬픈 와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대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맥잡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뭐 쉬워요. 앞에는 심판, 구원. 예언서는 두 가지라 그랬죠. 심판 아니면 구원.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거 거의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예언서 그러면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심판 아니면 구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떤 예언서를 읽어도 그 안에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온 거예요. 심판만 나올 때도 있어요. 구원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셔도 이해가 좀 쉽습니다. 내용은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를 심판하는 거,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요 열방을 심판한다는 거, 그리고 뒤쪽에는 3장 9절부터 마무리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그 블랭크를 쳐놨는데요, 야훼의 날이 결국에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날, 또 하나는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두 가지의 이렇게 제목으로 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번 쭉 훑고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바냐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걸로, 그 위에 나홈이 있고 그 옆에 하박국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스바냐가 거기쯤 들어와 있다는 것, 요거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므낫세라는 왕이 죽은 후에 히스기야 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살만했죠. 히스기야 때 좀 살만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렇게 그 큰 나라였습니다. 저기 이제 보라색이 아수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수르가 보라색이 이제 좀 큰 나라였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좀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때 첫 번째 망할 뻔했던 이 그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회개하죠. 그래서 한번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왕인 아수르바니팔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 왕 때 아주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네, 결국에는 아수르가 다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 아수르의 패권 뒤에 한 장을 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좀 독립적으로 가능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힘이 약해진 상황, 요 상황이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 숭배를 척결했어요.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요시야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그 예언이 우리 요시야 왕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제가 거기에 그림을 남겨드렸는데 그 나중에 그림이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1장은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아까 진멸한다고 나왔잖아요. 무엇을 도대체 진멸할까요? 무엇을 진멸하시는 것일까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나와요. 2절부터 보면 사람과 짐승 진멸하고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고기는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홍수니까. 그런데 물고기도 이렇게
전부 다 진멸하겠다. 악인들, 사람들 다 멸절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사악함과 함께 지면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멸절해 버리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유다의 심판에서 멸절할 자 4절에서 6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알 섬기는 자들, 주민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 그마림이라고 아까 거기 나왔는데요. 그리고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여기 보면 4절, 5절, 6절이 계속 나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옆에 펴놓고 굉장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멸절하시냐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형벌받게 될 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또 7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누가 형벌받냐? 방백, 왕자들, 이런 사람들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방인의 옷 입은 자. 지금 무슨 옷을 입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방인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 다곤 숭배자들, 상인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형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제가 이거 쭉 써놨는데요. 유다인들의 죄, 극심한 우상 숭배죠. 바알 섬겼죠, 1월 성신 섬겼죠, 암몬 백성들의 밀곰 섬겼죠. 거기 쭉 나와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방 종교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산다고 나오거든요. 1장 3절에 계속 나와요. 폭력과 속임수 난무하는 죄, 하나님을 멸절하는 죄, 경멸하고 멸절하는 죄, 이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안 내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범죄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양심이 아주 그냥 썩어가지고 범죄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어기고 성서를 더럽힙니다. 예언자들은요 아주 거만하다고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근데 그날 이런 얘기를 해요.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 하면 약간 좀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전쟁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진노 중에 7 나팔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약간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저울 이런 거 있어요. 저울 들고 있으면 뭐냐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림 언어죠.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요 우상 숭배했죠, 교만했죠, 언약 백성인 유대 사람들 괴롭힌 거, 이런 거 가지고 유다 이방 국가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디오피아, 아수르 이렇게 나와요. 2장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의 양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특징, 하나님의 그 야훼의 날의 특징이 있는데요, 1장 14절에 보면 아주 가깝고 빠르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요, 용사가. 인간도 힘이 없어요. 용사도 슬피 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요 아주 환난과 고통, 분노, 이런 날들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맹인같이 돼요. 완전 파괴. 그리고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능히 건질 자가 없어요. 인간의 힘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에서 얘기하는데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스바냐는요 심판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신속히 모여가지고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스바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고
공의를 찾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줄 수, 이렇게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우리가 봤죠. 우리가 니느웨 땅에 요나가 갔을 때 한번 봤어요. 또 이사야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거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예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때에 숨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 종말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수요일 날 바쁜데 와서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이거든요. 공의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또 그 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7가지 그 열매들, 하나님의 그 열매들 찾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계속 겸손한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은사 좀 받았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막 교만한 게 아니라 늘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지식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나의 능력이 너무나 미약한 거. 이걸 아는 자들은 계속 겸손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 계속 겸손한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갑자기 급격히 바뀌어요. 멸절하고 진멸하고 막 무섭게 가다가 갑자기 기쁜 날이 돼요. 3장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그 믿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더핑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주고 그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준다. 마지막 날에 다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자들은 뭘 하냐? 3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구원받는 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구원받는 자. 첫 번째는요, 여러 백성이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열방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다시 다 모이는 거죠. 남은 우리들이 다 모이는 거죠.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세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가 남는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차 올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계속되는 그 질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오늘 질문이 들어왔는데, 왜 나는 죽었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왜 살아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본성이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나의 죄의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구원 회복의 네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제 3장 14절에 15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100% 그냥 누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때 우리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막 예배 드릴 때, 막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막 걱정도 그때는 사라지고. 근데 언제 생각나냐? 예배 딱 끝나면 예배 끝나면 갑자기 내가 염려했던 게 막 몰려오죠. 근데 기도할 때 뭐 어떤 기쁘죠.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게 회복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 회복에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스바냐가 부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뭐 이게 이제 이 찬양이죠. 사실 이거 막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심판을 거친 사람들이, 구원이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완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나눔 방에서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일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내가 막 어려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고 격려해주고, 나눔 방 모임을 했더니 힘내라고 해주고 막 이럴 때 공동체의 기쁨이 있거든요.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맛볼 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맛볼 때 우리가 뭐 짜장면 먹고 김치찌개 먹고 뭐 맛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말 감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공동 이런 자들을 이렇게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신앙적 교훈을 좀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곡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파워, 힘, 뭔가 비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철학적이고 아무 감정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하나님 굉장히 감상적이고요, 하나님이 되게 이 감성 지수가 높으십니다. 감정적인 이 표현이 많이 어떤 때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어떤 때는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절망하는 부분들을 이 예언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을 예언자들이 성경의 많은 지면에 할애를 해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너무 분노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기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안타까워 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 아닌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넘어져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사람을 왜 창조하냐면요,
일 시키려고 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일 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랬다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불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홍수로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동행하라고 하니까, 동행하면 좋다고 하니까, 동행하면 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답게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스바냐서를 정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책이라는 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아까 출석하셨죠. 그리고 김옥정 집사님, 네, 조금 늦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에녹 2516이 최민성 집사님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는데요. 네, 에녹 2516님 감사합니다. 네.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으로 4월 9일이 되면 애통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왜냐면 나라를 빼앗긴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날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뭐 1910년이겠죠. 뭐 1910년 한일 합방, 일본과 우리나라가 했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날이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일이 뭐 광복절, 오히려 광복절이 기념일이고, 뭐 개천절, 뭐 이거는 뭐 정확한 날도 아니에요. 정확한 날도 아닌데 그냥 뭐 당분 뭐 해가지고 개천절, 뭐 한글날, 뭐 이런 날이 우리는 기념일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날은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조선이 왜 망했는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일본에게 넘어갔는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유대인들은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6월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초막절이 되면요 토라에 읽어요. 토라, 모세오경, 이 토라를 읽습니다. 창출, 레민신, 요거를 이제 초막절에 요 5권을 읽어요. 그리고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우리 에스더서가 이제 불임절이죠. 에스더서를 불임절에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어요. 룻기. 그러니까 한 1년 되면 얼추 이렇게 한 권을 거의 다 읽어요. 뭐 역사서나 이런 거 좀 덜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읽습니다. 명절에 다 읽는 책이 있어요.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제일 중요한 날이 고난주간 제일 중요하죠. 성금요일 뭐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절 막 굉장히 중요하죠. 맥주감사절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정해서 우리가 특별히 진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씁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뭔가 명절은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지만 성경을 읽으려면 마음을 아주 그냥 결단해야 좀 읽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순이 집사님도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 진짜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실패하다가 올해 삼독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놀래가지고 같이 우리 끝나고 한참 이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때마다 읽어 나가는 것,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강좌도 돌아가고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룹이 읽어 나간다는 거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도 예수님교회 왔으면 1년 정도는 같이 일독하고 동행일기 쓰고 이 정도만 같이 해도 진짜 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시작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좀 들어가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 뭐 슬픈 거죠. 큰 울음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게 어찌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요. 약간 이렇게 비통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찌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삼았다 그래요. 랍비들은 그래서 이 책을요 큰 울음이다 또는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언제쯤 기록됐을까? 이 책이 아무래도 586년에서 585년 요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 망한 그때, 그때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책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안에 기록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예레미야가 있죠. 근데 예레미야 끝 무렵, 시드기야 왕 끝나는 끝 무렵쯤에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있다. 예레미야가 끝나고 애가가 있다. 한 장 정도 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41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정부가 세워졌어요. 제가 중간쯤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스바에 이제 좀 그 정부가 임시 정부가 거기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미스바에 이르렀다가 다바네스, 애굽 땅인 다바네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있었는데요. 그를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하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저기 이집트의 다바네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렇게가 이제 요 기간 중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오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그래서 예루살렘 또는 이집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바네스 정도 거기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전승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예레미야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불린대요. 거기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 대상은 망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해서 내용이고요. 기록 주제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이죠. 이 슬픔을 잘 기록한 건데요. 그러나 하나 슬퍼하지만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멸망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상태 어떤 어려움이었는지가 아주 그 처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망하게 되었냐 도대체 이 왜 망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신들끼리 싸운다 그랬잖아요. 신들끼리 싸우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면요, 총 5편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편 한 편만 띄어서 읽어도 되는 정도의 시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인데 이 특징이 보면 전부 다 이게 그 3장만 빼고 22절씩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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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장만 유일하게 66절이에요. 이렇게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알파벳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레베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써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의 그런 시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가 약간 2차 침공과 3차 침공 정도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 그 멸망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본 거죠. 계속해서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BC 597년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왔을 때의 그 앞에 그림이 있죠. 그때의 이야기가 좀 1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고요. 2장하고 4장에는 두 번째 예루살렘 그 느부갓네살의 침공, 그러니까 3차 포로가 될 때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5장에 가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잡혀가고 남은 그 상태의 예루살렘 같이 잡힙니다. 예레미야가 같이 잡혔는데요. 예레미야를 좀 놔줘요. 예레미야를 놔주니까 너는 같이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는데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 얘기하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맥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진노의 날 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하나님의 진노, 5장에 남은 자의 기도, 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쭉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에는 예루살렘의 슬픔, 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인간의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고요. 3장에는 아주 그 비통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4장에는 예루살렘, 에돔에 대한 진노,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좀 뭐 간단해요. 역사적 배경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엄청 조롱과 질타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한번 이렇게 독립하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에는 더 어렵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가지고 4,600명이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이 4,600명은요 지식인들이에요. 왜? 지도자가 있어야 나라가 살잖아요. 저희가 재작년에 캄보디아 세미나 갔더니요, 캄보디아 그 뭐 킬링필드 사건 보니까 안경만 써도 다 죽였대요. 손이 깨끗해도 다 죽였대요. 저는 손이 좀 이렇게 그래서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을 써서 제가 조금 걱정인데 하여튼 다 죽였대.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몇십 년이 지나도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나라가 잘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수십 년째 독재를 해도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잡혀갔었죠. 잡혀갔는데 이상하게 그 왕을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도 다윗의 후손을 내가 놓지 않는다, 이런 마지막 희망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쭉 애가서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이제 죽음이 세 가지 임하는데 뭐냐면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나와요.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삼중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중 저주.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와요. 3년 기근 맞을래? 아니면 너 3개월 동안 그 칼로 죽을래? 다른 백성이 와서. 아니면 3일 전염병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하죠?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3년보다는 3개월이 낫고 3개월보다는 3일이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똑똑하네. 그래도 짧은 진노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월터 그루브만이라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3년 기근은 이렇게 그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으로부터 얻는 재해예요. 3개월 칼은요 외부 민족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다가 하나님이 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그 계속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그 내용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기다렸냐면요,
하나님의 긍휼, 한결 같은 사랑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다가 그 천사가 쑥쑥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딱 이거라 생각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이렇게 좀 맞춰졌어요. 아 그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계속 기도 제목 올리시고 말씀 기도로 해나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들 모르겠죠. 세상 사람 몰라요. 그냥 이거는 전염병이야,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왔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1장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심판의 내용이 뭐 성읍이 텅 비었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비참하게 낮아졌습니다. 좋은 친구로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파괴하는 일에 도움이 돼요. 에돔 족속 그랬죠.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쉴 만한 여유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루살렘은 유령의 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1장에 보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이유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침략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보물을 탈취했어요. 백성들은 극심한 주림에 허덕입니다. 여호와를 애타게 찾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방법,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다시 70년 만에 망하게 하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 요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망해서 간 거 아니야. 내가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지금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는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1장에 나오는 거고, 2장에서는요 그 진노의 날의 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성소 외곽,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시온을 먹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던지십니다. 모든 가옥을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성을 무너뜨리고 지도자들이 모욕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놔두십니다. 선지자들은요 묵시가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없습니다. 장로들은 베옷을 입고 티끌에 앉았고요, 땅에 머리를 숙이고 처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심판을 목격하는 인간의 시각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요. 하지만 유다가 멸망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 2장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 비통함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유다의 참상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희망,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4장에는 시온 날의 환상과 예레미야의 슬픔이 나옵니다. 얼마나 슬픈지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어떤 여자들은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4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고난의 원인은 제사장들의 죄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우리 시온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성전이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백성들은요, 또 지도자에게 함부로 했어요. 제사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고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열방을 의지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예레미야가 진짜 그 참상,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체가 돌아다니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거죠. 아까 다윗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예레미야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결론을 한 2가지 정도 좀 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죄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에는 이 땅의 죄, 의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속사적인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봐야 됩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뿐만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을 찾는 거.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 이런 게 결국에는 연관이 있다.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 연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이 예레미야 애가서 읽으면서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예레미야가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예레미야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 그 예레미야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동, 여기 비추어서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공정하게 살아야 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관례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이지만 세상의 관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관례라고 하는,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지 정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죠. 세상의 관례대로 따랐던 내 자신, 결국에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공정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르구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또 스바냐서 이렇게 쭉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제 앞부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 또 바벨론에서 생활,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요거를 정리하면 아마 8월달 한 달 동안 정리하고요. 신구약 중간상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더 모임을 갖게 되면 아마 구약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고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